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가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의 주제는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복습을 좀 해보면요,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지 않는다,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죄가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하나님의 사귐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설령 우리가 만일 주께 범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의 입장에 서서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는 결코 하나님과 사귐을 끊을 수 없다. 탕자 이야기로 나누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죄예요. 아버지 유산을 다 회해서 탕진한 것 죄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면 탕자가 집을 떠난 것보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것을 아버지는 기뻐하세요. 이전에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그를 아들로 환대해 주시고 맞아 주시는,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의 크심, 죄가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는 것,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죄가 결코 하나님과의 사귐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배우면 그렇군요, 그럼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사귐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일방이 아니에요. 쌍방입니다. 당사자가 있어요. 당사자가 함께 하는 것이 사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한 사랑으로 그 사귐을 이어나가시는 것처럼 우리 편에서도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이 사귐을 위해서 우리도 행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한다.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게 되면. 또 한 가지, 요한일서 2장 5절인데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안에 있다라는 것은 관계,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귐을 하려면 그 대상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확신해야 사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시다는 걸 알아. 근데 저 멀리 떨어져 있고 나와 상관이 없다면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사귐을 위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아는 것, 그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것. 근데 그게 모두 계명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킬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새롭게 들으시는 것 같아서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귐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계명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 우린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명을 지키는 삶, 설교 제목을 좀 변경을 했는데요. 계명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려면 계명을 알아야죠. 계명을 알아야 계명을 지킬 것이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이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인가?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편지를 쓸 때 따뜻한 마음으로 쓰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은 지금 새 계명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옛 계명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이미 들은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목회적으로 쓰고 있어요. 안심해라.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더 특별한 추가되는 어너더 계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너희가 들은 이야기고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다 라는 그 대목인 거죠. 그런데 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앞구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아니 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말씀하셨는데 8절에서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해해야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공통점. 먼저 공통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화 중에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계명이 큰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계명은 600개가 넘는 조문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 옛 계명의 핵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또 율법의 강령이다,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옛 계명의 율법의 핵심인 것이죠. 그렇다면 새 계명은 무엇인가? 옛 계명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옛 계명이고요. 새 계명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올해 동탄주님께 주제 구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보세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똑같아요.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진수이고 핵심이고 그것이 강령이에요. 새 계명도 똑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너희가 이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쓰고 있다. 그 공통점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죠. 아니, 그게 같은 거라면 굳이 왜 새 계명을 주셨나요? 똑같은 거라면서요. 그게 왜 필요한데요? 라는 의문과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옛 계명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옛 계명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옛 계명 자체, 옛 계명 본문에 무슨 흠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옛 계명과 언약을 맺은 계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 그 계명을 지킬 힘이 없어서 그 계명을 깨뜨려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일찍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떤 날입니까? 새 계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명을 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계명을 주실 거라라는 말씀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옛 계명과 다를 것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계명을 주신 이유이죠. 옛 계명을 언약 대상자인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옛 계명의 특징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을 주셨지만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 계명을 깨뜨려 버린 옛 계명.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새 계명을 알 수 있어요. 옛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고 본질은 같지만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법이었다면 새 계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지킬 수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의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새 계명을 보세요. 내가 그날 후에 새 언약을 맺을 건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라는 것이죠. 옛 계명은 차가운 돌판, 모세의 십계명, 돌판에 기록한 계명이에요. 하지만 새 계명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우리 심령에 새겨놓은, 마음에 기록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계명을 우리 속에 심어두시고 함께 그 계명을 지켜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사도 요한이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설명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8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에게는 하나님께도 너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참된 것이다. 참되다라는 말은 진리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진리인 것이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진리가 바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어둠은 지나가요. 계명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요, 참빛이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빛은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일반 은총 같은 그런 달과 해의 그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춰주신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두사 우리를 향하여 드신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명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새 계명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함께 그 계명을 지키시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세요. 이거 못 지키네, 안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그냥 심판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면 너희가 지킬 수 있도록 새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참 빛을 비춰주셔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그 길을 계명을 지키는 삶을 그 사귐의 삶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나고 나는 못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이 열심을 우리가 떠올리면 좋겠어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이 언약을 지키는 그 백성,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그 사귐을 이루어 가신다면 나도 해야지. 다시 한번 언약을 지키는 삶,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라 할 때 계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 계명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그의 형제를 사랑한다?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빛 가운데 거한대요. 잠깐 빛이 비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live, 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빛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어떤 또 변화가 있냐?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대요. 거리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봤는데 스칼달론이란 말입니다. 주저함, 망설임. 세번역 성경에서는 올무, 덫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속에 올무가 없어요.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빛 가운데 살게 되고 인생에 걸림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이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하덕규 씨를 아실 겁니다. 지금은 백석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이 쓴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죠.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부르고 싶지만 부를 수가 없습니다. 네. 하덕규 씨 목소리가 엄청 가늘어서 내 속엔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갑자기 반주를 해주신 줄 알았어요.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다라는 이 말은 오늘 말씀의 비유를 하면 내 속에 거리낌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거리낌이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가 너무 단단해서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뭐가 많냐? 하덕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헛된 바램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득해서 나는 무성한 가시나무 숲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가 뾰족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시가 뾰족해지니까 가시나무, 무성한 숲이 되자 바람이 부는데요, 가지가 가지를 부대끼잖아요. 바람이 불면 가시를 찌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어린 새들이 잠깐 쉬려고 들어와도요, 그 가시가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외롭고 괴로운 날들,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찾았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 속의 헛된 바램들,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들, 이것이 가득해서 당신이 쉴 곳이 없는 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곡은요, 하덕규 씨가 그 회심한 후에 곡을 만든 건데요, 80년대 시인과 촌장으로 큰 인기를 누렸죠. 막 사람들이 하여튼 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덕규 씨 그때 내면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였다고 해요. 술과 마약과 이런 것에 취해 살았다는 거죠. 하덕규 씨 누님이 계셨대요. 누님이 이 하덕규 씨의 이런 상태를 알고 예배의 자리로 송구영신 예배를 막무가내로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하덕규 씨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이 곡을 10분 만에 만들었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곡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어, 이런 절망, 고통, 아픔을 노래하고 있지만, 오늘 복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길,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인생에게는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전혀 망설일 필요가 없고 주저할 필요가 없고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는 그 속에 올무가 없고 덫이 없고 확신해가지고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번 설교 중에도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요, 3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했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들어갈지 발표가 나자 그 지역에 있는 인근 목사님들이 이 반대 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들어오지 마라, 이 지역에 오지 마라. 1만 성도 파송운동, 그래 참 좋은 그런 취지고 정신인 거 알지만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마라. 그게 우리 교회를 돕는 거다. 이 교회 이쪽에 들어오면 성도들 마음 흔들린다, 전도 안 된다, 이런 이유로 들어오지 마라라는 그런 항의 메일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준비했던 프로젝트인데 막 마지막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두려워하는 29 목사님들을 앞에 두고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돕다가 죽겠다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하겠는가? 중요한 것은 지역교회 목사님들 반대가 아니다. 우리가 과연 이웃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웃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 죽는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내자. 와, 저는 이찬수 목사님의 이 확신에 너무나 감탄했어요.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할 일이다. 왜요? 이건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대형교회가 스스로 다운사이징을 하고 그 성도들, 이웃교회를 돕기 위해, 또 이웃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하는 이 일은 절대적으로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웃교회를 섬기기 위한 일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주저함이 많아요. 망설임이 많아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다 유불리. 이게 나한테 유리해? 이게 나한테 적절한 거야? 나에게 적당한 보수가 있는 거야? 보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 생각이 많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면 그 안에 빛 가운데 살게 돼서 자기 속에 거리낌, 올무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위협과 어떤 방해와 어떤 오해에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주저함이 없는 인생, 형제 사랑의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주저함 없이 달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계명을 지키는 삶을 훈련하랍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냥 듣고 이렇게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반대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거리낌이 없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어둠 속에 속하여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는 인생이에요. 어느 편에 서겠는가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계명을 알아야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오늘 사도 요한이 내가 너에게 지금 다시 새 계명을 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새 계명 속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있잖아요. 참빛이 비치는 것이 새 계명이다. 이 빛을, 이 새 계명을 지키면 그것은 그 안에 진리다. 참된 것이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옛 계명과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막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명을 알면 내가 이 계명을 왜 지켜야 되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말씀하셨지? 이걸 배우게 되면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계명을 알아야 계명을 지킬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계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아는 것이 시간을 세이브하고 절약하는 거예요. 이걸 확신합니다. 미리 결정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하루에 사람이 약 35,000번의 결정을 한대요. 선택을 한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5분 더 잘까 말까 이런 선택. 아침에 뭘 먹지? 누가 카톡에 글 남긴 거 좋아요를 달까? 하트를 달까? 뭐 이런 선택들.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35,000번의 선택을 하면서 선택 피로 현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의 질이 나빠진대요. 저하된대요.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선택의 질은 떨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겨를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그 저자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칙과 기준을 세워놓으면 선택에 망설임이 없고 주저함이 없어요. 이 길로 가야지.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 장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막 며칠을 막 고민하고 그렇잖아요. 말씀, 원칙이에요. 여러분, 누가 인생의 원칙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바로 성경이에요. 어느 인생도 원칙과 기준을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의 원칙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원칙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그걸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거기에 씁니까? 잘못된 선택을 만회하기 위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원칙과 기준을 알면 그 시간이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성경을 배우면 삶의 원칙과 기준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이 길은 가야 될 길이야, 이 길은 가지 말아야 될 길이야, 분명해집니다. 우리 마음에 유혹이 엄청나요. 나한테 이 길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설교한 건 아니고요. 네.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미워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것을 조심하라. 오늘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 거리낌이 없는 삶이지만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어둠이 들어와요. 갈 곳을 알지 못해요. 왜요?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했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울의 인생을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그런 대리인으로 사울을 세우셨어요. 놀라운 축복이지요. 근데 다윗을 시기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여인들의 이 노래에 이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나를 제끼고 왕이 되겠네? 곧 하면서 다윗에 대한 미움,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이후로 사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과 같이 교제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귀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우림으로도 둔빔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어둠 속에 갈 곳을 잃어버린 사울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악신이 그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 시작이요, 미움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한 그 부부를 신방한 적이 있는데요, 인꼬 부부셨어요. 너무 사이가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안 싸우세요, 두 분은? 아유, 목사님, 왜 안 싸워요? 저희도 싸웁니다. 근데 저희는 잘 풀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푸시는데요? 저희 말씀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요? 제가 아주 꼬치꼬치 물어봤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이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분을 낼 수 있다, 화를 낼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권면하세요. 우리는 이걸 실천해요. 그래요? 어떻게 실천하시는데요? 여쭤봤더니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서로 말을 안 하고 냉랭한 시간들이 이제 막 있잖아요. 서로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러다가도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 오면 두 분이 그러시네요. 여보, 해가 지네요. 여보, 해가 졌어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신호인 거죠. 그 다음 날까지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 날에 그 분을 푸는 거죠. 그렇게 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들어오면요, 묵상이 어려워져요. 미움이 들어오면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조심해야 돼요. 이 인꼬 부부처럼 그 사람으로 인한 갈등, 사람의 미움이 찾아왔을 때 이걸 잘 풀어내셔야 돼요. 여보, 해가 지네요. 여러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세 번째는 현장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현장으로 나아가라.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었느냐? 영생의 길에 대해서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잘 대답을 해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술술술술 계명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삶은 계명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대상이 있어요. 자기 애가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머릿속에 마음의 동의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이건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 배움의 현장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락방 안에서 이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순장님을 보면서 순장님이 이때는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이게 좋네.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갈등 관계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참 복잡해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어느 순장님이 코로나 때 순장님이 이제 순원들을 이제 코로나 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순원들 각 가정을 돌면서 김치를, 그 김장한 김치를 다 문고리에 걸어주고 오셨어요. 어떤 순원은 너무 좋아서 순장님 감사해요. 근데 어떤 순원은 순장님 저 다락방 안 나올래요. 아니 어떻게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김치를 저희 집에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순원이 결국 다락방에 나오시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상하죠? 이해가 안 가죠? 네. 있습니다. 사람마다 선이 있어요. 사랑을, 어떤 사람은 이 선을 넘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장에 그렇게 긴 거예요. 이거는 훈련, 현장에서 훈련하셔야 돼요. 다락방 안에서. 또 여러분 봉사기관에 들어가셔서 이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세요. 지난주에도 장례를 당한 그런 가정이 있어서 우리 경조부에서 같이 그 사랑을 나누는 법을 또 훈련하고 배우고 왔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또 섬기면서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그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주차부에서 또 처음 오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인사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이 사랑을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현장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계명을 지키는 삶,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계명을 배우고 미움을 조심하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 가운데 살자, 빛 가운데 나아갑시다. 이 가사 내용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 새 계명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옛 계명을 지키지 못해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참 빛을 비춰주심을 통해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사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린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이 계명을 지키는 삶에 주시는 그 거리낌이 없는 삶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망설임이 많고 주저함이 많고 내 속에 있는 올무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 쓰러졌던 그 수많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형제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을 보고 또 미움을 조심하고 또 사랑의 현장에 나아가 사랑을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바램과 내가 이기지 못하는 어둠들, 내가 견디지 못하는 슬픔들이 가득해 주님의 실자리가 없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거리낌이 없는 인생, 주저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 이 계명을 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공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알기만 하고 그냥 입술로만 술술술술 고백한다고 그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을 배울 수 있는 현장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많이 쓰러지고 또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그래서 참 괴로웠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형제를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했고 나를 더 세웠던 그 인생 속에는 거리낌이 있는 올무가 있고 덫이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길은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그름이 없기에 하나님의 뜻과 조금도 위배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인생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2025년 새해에 나를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걸까 저걸까 나에게 뭐가 더 유리할까를 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형제를 더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 애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섬길 수 있을까를 하나님 고민하고 꿈꿀 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은 계시이고 삶의 원칙이고 기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원칙과 기준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미움을 이기길 원합니다. 미움이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사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움을 조심하고 분노의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 수 있는 용기와 결단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삶의 현장, 사랑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릿속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손을 내밀며 고통받는 이웃,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 전화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시는 총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 거리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